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생명으로 이르는 길 이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농작물의 수확에서 이끌어낸 이 교훈을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그죠? 죽어야 산다는데,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한 알의 밀알의 그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몇 번에 걸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형 형틀, 십자가는 그죠? 십자가가 이 사형 형틀 이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한 그 말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사실 십자가는 사형의 틀이었잖아요. 그러나 왜 주님은 이 가로질러진 이 십자가를 택하여서 인류의 구속의 형틀,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여기에는 분명히 의미를 찾으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은 하늘에서 땅이에요. 하늘에서 땅. 이것은 모든 영혼들에 대한 교훈이다. 모든 영혼들이다. 또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동서남북이죠, 그죠? 동서남북. 모든 곳, 곧 세계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예요. 이것은 또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는 갖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 십자가의 형태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오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 준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나 또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수직으로 내려온, 즉 위에서 아래로 그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관한 묵상을 또 주님에 관하여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거의 90% 이상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은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자가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언제? 먼저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셨다.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사람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침내 지옥에 던져지는 처참한 운명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손에 잡히도록 눈에 볼 수 있도록 끌어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시면요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눈, 코, 입이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이것이 또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연구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까? 무지막지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한다든가 복음을 듣게 한다든가 또 혹은 영혼과 인생이 고통이나 마음속에 어떤 번뇌를 통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길을 찾게 한다든가 각가지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고 서서 지금 목사하잖아요. 다리가 병이 안 났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죠, 그죠? 안 믿죠. 믿겠습니까? 그런데 다리를 잘라야 할 지경에 와서 안 자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목사가 돼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먼저 내가 교회에 나오고 먼저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더라.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아니 찾아오려면 좋은 방법으로 찾아오지 왜 병이 만드느냐. 안 그러면 안 옵니까? 안 그러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나를 불러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그 뒤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피하여서 이리저리 도망다녔어요. 그죠? 다녔죠, 그죠? 그렇게 도망치기를요, 꼭 당장 아버지를 피하여서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꼴이 되고 마는 것인데, 그럼에도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요, 아들을 기다려서 환영했죠, 그죠? 기다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언제나 그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죄인이 되어서 허랑방탕하는 그 자리로, 굶어 죽어가는 그 자리로, 사단에게 짓밟혀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단이 내리치는 채찍과 돌 던지는 것과 침 뱉고 발길질하는 그런 세상의 아픔 가운데 주님이 친히 대신 맞아주시고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멀리서 운전하고 오니까 힘들죠? 힘 안 들었어요? 안전하게 오신 거는 내가 운전을 잘해서 오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에스코트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못 봤었지.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다닙니다. 천사들. 그 천사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대신 막아주시고 어떤 사고를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거나 죄를 범하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매맞아 죽지 않았어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다 저것들은 어떻게 살아있는가,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것들은 왜 어떻게 살아있는가, 저렇게 죄를 짓거든, 그죠?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그죠? 누리면서, 그죠?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에서는 바랄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서 왜 우리가 맞아 죽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율법대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누구에게 속합니까? 사단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으로 여러분을 치고 베고 죽어도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겼을 때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은 죄와 불충이 정말로 산더미 같은데도 왜 이렇게 멀쩡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넘어가셨어요. 할렐루야. 6월절 넘어가듯이 패스오버 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넘어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는요, 모든 죄의 길마다 사단이 아무 손도 못 대고 구경하게 놔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사단이 구경하도록 놔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보응도 안 받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지옥이라는 보응을 안 받았으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죄악이라는 무거운 행벌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직접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다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하나 깨닫게 해주신 건데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가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함과 범죄함 속에 있을 때 사단이 만약에 돌멩이를 들어서 내리치는 것을 주님이 가서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대신 맞아 주시고 그 머리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흉악한 뱀 같은 채찍으로 여러분을 마땅히 때려서 휘둘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틈을 자신의 몸을 갖다 대시고 여러분을 또 품어 안아 주시고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직접 희생과 아픔을 겪어주시면서 여러분들 막아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을 받았을 때, 여러분 패시언하고 크라이스트 영화 보았죠, 그죠? 우리 주님이 채찍 맞을 때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채찍을 물론 영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접 그 현장은 잘 묘사를 못하겠지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냐면요, 채찍에 맞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 주님은 이래 안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이리 등 대주고 저리 대주고. 왜 피합니까? 이 어린아이가 맞지 않도록.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다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해주시지만 그 나의 자녀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질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뺨을 맞는 것은 괜찮지만 내 새끼 뺨 맞으면 어느 부부나도 성질내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요 깨어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말로는 야 재수가 좋았다. 내가 지은 죄나 세상적으로 산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큰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방금 그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나 마지막 살아갈 때까지 항상 내가 주님을 잡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값을 치르시고 사람이 되신 사랑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단에게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의 값을 치른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값을 치르지 않죠. 율법의 저주의 값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의 보응을 우리가 당할 그 형벌과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주님이 다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도요 얼마간의 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영혼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건세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지시는 방법은 바로 사람이 되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것 하나 구약의 율법의 그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일 24장인가 25장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속하는 것은 그 사람의 친척들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이 지은 죄악을 혹시 속죄해 줄 수 있다면 그는 인간이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그 속죄죄가 있어요. 그죠? 토지무리기법. 그 토지무리기 할 때는 그 친족들이 갚아주는 거예요. 친족들이.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눈은 눈에, 이는 이로. 그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으니 사단이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사람이 되시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과 사단의 짓밟힘을 대신 주님이 다 당해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서 값을 치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면 능히 치르셨다. 우리는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뭐 아주 존귀하고 그런 것 같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다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주님이 값을 치르신 것은 예를 들어 당연한 것, 즉 정당한 것, 한마디로 여러분 은 30세겔이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은 30의 그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그러죠. 주님이 값을 치른 것은 온 인류가
은 30을 갚아서 살 수 있다면은 주님은 금은 보화를 3천 3억 무한대에서로 갚아주셨으니 당신 한 몸의 희생이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주님 한 몸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믿기만 해도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죄받은 자로서 이 천하디천한 인간들 위하여서 당신을 희생할 때 딱 맞는 한 그릇의 값을 치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60억 넘는 인구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기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값이 그만큼 은 30의 가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한대의 값을 치러 주셨으므로 우리는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쪽으로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값을 치렀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70억 인구가 다 믿는다면 다 구원을 받고도 남을 만큼 또 오고 온 세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아멘. 구원받고 남을 만큼의 십자가의 그 은혜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른 한 번의 죽으심이. 그래서 여러분 그 값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수천만 번을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크고 위대한 값을 넉넉히 치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다른 공로 하나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기서 엉덩이 틀고 다른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에 믿기만 믿으라. 믿음 뒤에는 또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에는 그렇지 나오잖아요. 믿음 뒤에는 또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행동을 옮겨야 되네. 자, 마지막 오늘 설교 짧아요. 사랑으로 함께하려 사람이 되었다. 첫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사랑이 되었죠. 그죠? 첫 번째,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사랑은 그 인간으로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이고, 그리고 값을 치르시고 사람이 되어주신 사랑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랑으로 함께하려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행상, 그것을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님의 행상보다 어느 쪽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냐면 계시록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그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행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불인지 빛인지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 보좌에 번개가 쏟아지고 음성이 들리고 천둥 내성에 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요한계시록 다시 읽어야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불빛인지 빛인데 여러분 엄청난 불덩어리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라니까. 없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함께 하시려고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엄청난 불덩이로 빛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정금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워낙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보니까 희게 보인다. 희게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계시네. 그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양을 좀 쬐도 요즘 그죠? 옛날에는 선탠 한다고 나르지 요즘은 태양을 오래 쬐면 피부병 걸려요. 타고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저 바닷가에 근처에 살아가지고 팬티만 입고 바닷가 왔다 가다요. 여름 되면 건강관리한다고 막 태워야 돼. 그럼 물집이 생겨가지고 3번 버거지면 겨울에 감기 안 걸린다고 해서 했더니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피부암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아서도 암도 안 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태양빛도 그렇게 뜨거우면은 쬐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신다는데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본질적 거룩하신가 영광스러움 앞에는 교제하고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소멸되고 죽기도 하지만 정말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해도요 하나님의 본질적 그 영광 앞에는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눈, 코, 입이 있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영광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영광이지 하나님의 존재는 무형이에요. 형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형상이 없는 그분과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당신의 형상 존재의 모습을 바꿔서 무엇으로요? 눈, 코, 입이 있고 머리는 좀 거무스름하고 불의 나루 수염이 숭한 언제나 따뜻하게 잡을 수 있는 손,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분의 손의 못자국과 바로 그 모습으로 여러분과 내 곁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리고 이후에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영광은 빛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나와 똑같은 눈, 코, 입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손에는 아직도 그 손바닥에는 못 박힌 십자가 구멍난 구멍이 있어요. 안 가봤죠?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눈높이를 맞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되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주셨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벌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벌레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탁이에요, 여러분. 벌레가 안 되니까 다들 난리다. 벌레가 돼. 그러니까 이 야곱입니까? 벌레 나왔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봐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벌레 취급받는 것이 어렵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겠어요? 우리가 벌레 취급받는 것이 어렵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10번, 100번이라도 여러분 벌레 취급받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10번, 100번이라도 10번, 100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벌레가 되죠. 할렐루야. 내는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했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경받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을 받으셨다면 나는 벌레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아도 괜찮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희생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날마다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찾아오셨으면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도 그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뭐가 되라고요? 벌레가 되라. 벌레에게 자존심이 있습니까? 벌레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벌레는 밟은 대로. 그래도 요즘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것이냐고. 꿈틀도 하지 말고 그냥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돼. 나도 그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벌레가 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 이 말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마음을 하나로 눈높이를 같이 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벌레 될 것과 또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 수준으로 낮추고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을 오늘 주님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사람 먼저 찾아오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줄 알죠? 몰라요? 구원자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너무 흔해 빠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별명이? 우리 교회 이름하고 비슷한데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서 구원을 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방법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위로부터 땅까지 옆으로 좌우 누구예요? 십자가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의 저주를 다 당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